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께서 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업을 알고 사랑을 알고 또 내 믿음을 알고 섬김을 알고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아시는가? 처음보다 더 풍성한 것을 안다 합니다. 여기 나온 사업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요즘 생각해서 공장 짓고 큰 것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안다, 이런 내용입니다. I know your deeds, 영어로 보면은 일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이거 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그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좋죠. 전에보다 지금은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구나. 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너 사랑 더 깊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너 그때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처음 믿었을 때는 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시험에 들고 예수님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일 처음 영접했을 때 비해서 지금은 너 믿음도 훨씬 더 깊구나. 참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굳건히 사는구나.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섬김에 있어서도 참 너희들 전에보다 많이 섬기는구나. 인내에 있어도 전에보다 얼마나 많이 참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멋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가져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일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그 선한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더 아름답겠냐 하는 것이에요. 참 믿었을 때보다 지금은 더 많은 사랑을 하고 또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고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인내하고 더 섬기고, 이것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동네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주인이 손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설교 말씀이 참 좋아, 이렇게 합니다. 설교 말씀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이 손님이 질문합니다. 그 교회 다니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는지 아세요? 했더니 이 가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 중에 우리 가게에서 외상을 가져간 그 교인이 있는데 안 갚다가 그 목사님 오신 후에 외상비 갚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외상비 받는 거 이거 좋은 일입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 선한 일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교회 다니는 성도가 여러분 좋은 일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도 참 그런 교회 나도 가고 싶다. 그런 목사님 설교 분명히 잘할 거야. 이렇게 하시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서 세상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11월도 다 가고 있는데요, 2014년 다 가죠.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전에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지금만 아니라 1년 전보다도, 아니 5년 전보다도 내가 좀 선한 일을 그때보다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 이 발전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작년보다는 올해 더 많이 사랑을 했는가? 남편도 더 사랑하고 아내도 더 많이 사랑했는가? 이웃도 형제도 더 많이 사랑했는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도 전에 내가 베이비 같은 신앙을 가졌는데 어떻게 조금 더 성장했는가? 작년도보다도 내 믿음의 깊이가 조금 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섬김은 어떤가? 작년, 아니 5년 전보다 내 섬김이 조금 더 풍성한 것인가? 내 인내에 대해서는 어떤가? 내가 좀 참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하고 내 스스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비추어 봄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에 있어서 많이 발전해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고 그 삶을 존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보고 더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좋은 것에 있어서 늘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과 함께 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존경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아브라함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도 우상 숭배하는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갔죠.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란에 있다가 끝내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족을 많이 거느리고 아브라함이 가장이 되어서 그 약속의 땅에 갔는데 이 무슨 일입니까? 거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여러분, 남자들이 가지는 책임감이 무섭습니다. 흉년 들으니까 아내를 어떻게 먹이나, 자식들을 어떻게 이르나. 이 여성들보다 남성들은 더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왔는데 이게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곳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입니다. 성경의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지금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그렇게 이뻤나 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혹시나 내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정말 자기 동생이에요. 그러나 의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이 그 사라를 아내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데리고 가면서 물질을 많이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남자가 말이에요, 여자 빼앗기고 물질도 없는 거, 이거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아내 더 잘 이렇게 호강시키고 또 자식 더 잘 먹여 살리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식 와이프 빼앗겼어요. 그거 받아들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처량하게 느꼈을까? 얼마나 처량하게 느꼈을까? 남자가 되어서 자기 연민도 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되나, 이런 생각 너무너무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물질이 많이 생겨도 애굽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왕입니다. 애굽은 물질이 많이 있어도 거기는 죄악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더 많은 것 얻기 위하여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부인 빼앗기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와이프 다시 찾게 하고, 그리고 너 흉년이 들어도 돌아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우는가?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걸 아브라함이 배웠어요. 흉년이 없어도 세상에 나가면은 내가 수모를 당하는구나. 이것을 배웠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것을 배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섬김과 인내와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25년 기다렸지만 아들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인의 존경을 받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서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여러분, 한 번은 그 롯과 한 땅에 살고 있는데 땅이 너무 비좁은 거예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풍성한 넉넉한 사랑과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땅 차지해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너 좋은 땅 먼저 해라. 이렇게 합니다. 롯이 돌아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에 그냥 시냇물이 흐르고 풀이 파릿파릿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저기 가면 내가 재물 많이 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롯이 내가 저 땅에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에 같았으면 좋은 땅 삼촌이 하라 그래야지, 너가 어떻게 그 땅을 한다고 하니, 아주 버릇이 없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그 좋은 땅 같이 보이니 그럼 너가 가서 그 땅 해라. 나는 이것에 한다. 이 성경을 보면 있죠,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돌자가 밭입니다. 거기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세어진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어느덧 이 롯과 롯을 향한 사랑이 풍성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좋은 땅 너 가져라. 나는 그냥 여기서 모든 것을 아파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잘 압니다. 역사를 아니까 좋은 땅 찾아가는 롯은 그냥 다 잃어버리게 돼요. 죄악이 있는 것이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이 다 멸망하고 겨우 살아서 가는데, 동굴에 있어서 그냥 딸들 통해 아들을 놓고 하니까 이건 뭐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이상한 거 놓고 말이에요. 따라가다가 정말 고생하게 된 것이 좋은 것보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내 배우고 사랑 배우고 믿음 배우는 가운데 그렇게 살았더니 나중에는 존귀한 인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에 있어서 점점 풍성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창세기 23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그를 위해서 장사를 지내주어야 하는데 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400명의 장조를 먹여 살리는 그런 재물이 있었어요. 이 장정들이니까 딸린 가족 하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큰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사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왜 그렇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늘 생각하기를 내 집은 이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나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나는 내 고향에 돌아가리라.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땅에서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부동산 사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자였는데 땅을 안 샀습니다. 늘 나그네처럼 다녔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장사는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없으니까 아내 장사를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하는 그 땅, 헷 족속들이 사는 겁니다. 히타이트라고. 이 헷 족속들은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땅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나그네니까 나를 좀 봐서 땅, 내 안에 묻을 그런 매장지 좀 팔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거부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타이, 이 헷 족속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장 5절 6절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내 주여 이렇게 합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극존칭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민족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땅도 없어서 땅 좀 팔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 주여 극존칭으로 사용하면서 아주 존귀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이 헷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의 사랑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내를 보니까, 섬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선한 일을 보니까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운데 거하는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때로 목사가 그래, 장로라며, 장로가 그래, 아니면 님자도 안 붙여요. 권사가 그래, 이런 말을 이렇게 들을 때가 가끔씩 있지요. 예? 영광되지 않지요. 근데 어떤 분의 그 섬김과, 어떤 분의 언행과, 어떤 분의 믿음과, 어떤 분의 좋은 일 하는 거 보면은 님자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 장로님, 그 집사님, 님자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야, 이렇게 존귀함을 절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선한 일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인내와 섬김이 풍성하는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존귀하다, 저분은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우리가 믿음 더욱더 풍성하게 가지고 사랑도 많이 하고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고 더욱더 섬기는 가운데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나이 들면 다 죽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나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우리 어머님이 가끔씩 얘기하더라고. 빚은 지고 빚은 먹고 뭐만 먹고 살아도 나이는 먹고 못 산다. 나이 먹고 못 삽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175세까지 아브라함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 잘 섬겼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냅니다. 막벨라 굴이 무엇인가? 막벨라 굴이 그 굴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산 그 땅입니다. 매장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 매장지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사라가 묻힌, 아브라함이 사라 같은 아내가 묻힌 그 매장지, 그 손바닥만한 땅, 거기에 함께 장사를 지내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그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를 좋게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니까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좋게 보이면 그 자식들이 다 좋게 보이죠. 부모가 나쁘게 보이면 그 자식들도 다 보기 싫어집니다. 시어머니가 좋으면 시댁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나쁘게 보이니까 시금치도 싫다는 거예요. 성경 시편도 싫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안 좋아 보이니까 시자 들어가는 거 다 싫다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런 분 못 만났어요? 만나셨죠? 다 싫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좋아 보이면 시댁이 다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다 좋아 보니까 그 자식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복을 줘야 되는데 죽은 사람은 천국 갔는데 무슨 복을 줍니까? 그래서 대신에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2절, 13절 가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삭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거부가 되었다. 이 말은 조그마한 부자가 아닙니다. 이건 타이쿤, 이거는 재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주 이삭이 그냥 재벌이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들에게 복을 주니까 이 재벌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문에도 재벌을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돈이요 나쁘다 하지만 있으면 유용한 데가 많습니다.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교회도 얼마나 잘 세울 수 있고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과 육에 있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대화, 여러분 자손 대대에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만 잘 살았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간 다음에 우리 자녀들 더 잘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의 자녀는 더 잘 살면 좋잖아요. 그 가문, 하나님이 복 주는 가문, 하나님이 영과 육에 풍성한 은혜를 주는 가문, 여러분 가문 대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삭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복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실수를 했죠. 그래서 그 이삭의 모든 그 큰 재물이 에서에게 다 가고
야곱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지요. 머슴살이를 20년을 하게 되는데, 이 삼촌이, 이 라반이 또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주기로 한 그 삭을 자꾸 바꿉니다. 10번이나 바꿨다, 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둘이서 두뇌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많이 가지고 덜 빼앗길까 하고 두뇌 싸움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싸움은 똑똑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싸워도 똑똑해서 이기고 힘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야곱이 모슴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슴살이 하는 동안에 야곱이 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모슴살이 하면서 부자 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모슴살이 하면서 부자가 돼,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보면은 야곱이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지요. 49장 33절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죽을 때에 자식들 다 불러서 기도해 주잖아요.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누워서 예쁘게 눕고 발을 다 모은 채 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름답게 간 것 아닙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축복인데요, 세상에서 떠나는 것도 잘 가는 것이 이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답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뭐 그래 급한지 자식들에게 유언 한마디 못 남깁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뭐 그렇게 엉거려진 것들이 많은지 해결 못하시고, 죽을 때까지 뭐 그렇게 원망할 것이 많은지, 그렇게 또 안 가려고 안 걸려하다 그렇게 갑니다. 때 되면 가야지. 갈 때 아름답게 가야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에게 다 복을 주고, 그리고 본인도 두 발을 탁 모으고 아름답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명의 자식을 주었죠. 다 그렇게 은혜 주시고, 그 자식 중에는 요셉이라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 요셉은 또 총리가 되고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서 아름답게 이 가문이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처음에는 종살이죠. 처음에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았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꾸준히 믿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섬기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누명을 쓰고 그리고 옥살이 시작합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선한 말하고 지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총리의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뭐 예를 많죠. 우리 베드로 같은 분, 또 마태 같은 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평민이었죠. 그리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금 걷었죠. 베드로는 평민이고 마태는 조금 지식은 더 많습니다. 세리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몇 개국에 능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유 저건 죄인이라고, 마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섬겼죠. 그렇게 시간이 간 후에 어느덧 이 두 분이 대사도가 되어서 오늘날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늘 읽지 않습니까?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수제자라 그러고 대사도다 그러고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좋은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점점 더 좋아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믿음, 또 사랑, 섬김, 인내 이렇게 점점 좋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아 저분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돼가는 것이에요. 욥기서 8장 7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점점점 좋아진다, 점점점 장대해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점점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장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제로 돌아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내 믿음이 연약했는데 어느덧 내 믿음이 굳세졌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것을 아빠의 선을 이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 믿음이 굳세졌습니다. 좋은 일 하는 것도 전에는 너무너무 인색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좋은 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창대합니다. 커졌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조건부 사장, 누가 내게 뭘 해줘야 내가 살아겠는데 이제는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풍부한 사랑의 주인이 됐습니다. 섬김과 인내와 모든 일이 선한 일에 대해서 처음보다 점점점 장대한 나, 이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가운데 낭망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용기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너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풍성하노라. 이 말씀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운 모습의 내가 되리라. 이런 생각 가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복 레시피라는 책에 보면은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눕니다. 제가 좀 아는 얘기와 합치면 이런 얘기입니다. 1930년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한 병원에 65살의 노인이 입원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은 핏기 없는 얼굴로 병원 한 기퉁이에서 앉아 있는데 건강과 재물과 희망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냥 좌절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까지 입원했죠. 그런데 복도에서 청소부가 청소를 하는데 이분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도 콧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겁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가를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 찬송하는 거예요. 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청소부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인생이 즐겁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은 인생이 즐겁습니까? 목사님이 실수도 좀 있어야 재미있죠. 계속 이렇게 너무 뭐라 그러나 경직되니까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듭니다. 실수도 좀 하고 그래야지. 예? 아니 당신은 인생이 즐겁습니까? 예? 찬송가가 당신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 남루한 복장에 청소부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 떠나도 저는 갈 고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많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노인이 청소부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찬송가 382장을 따라 부르고 용기를 냅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자신 있게 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자신 있게 하는 게 뭐냐? 닭튀김 요리입니다. 이 닭튀김 요리를 이분이 제일 처음에는 팔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커뮤니티 모임이나 동네 모임에 자기가 잘하는 거 닭튀김 해가지고 나눠줬습니다. 튀겨가지고.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닭튀김 요리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카나다나 미국 처음 와서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요. 그 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이 그걸 먹고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죠.
그게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고 이 노인이 바로 코너 샌더스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가게 아파트 안에 있는 그 아주 자상하게 생긴 노인 있죠, 노인. 예, 그분 얘기예요, 그분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분이 교회도 많이 세우고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아마 지금은 세상을 떠났죠.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할 때에 그게 행복이고 인생의 보람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람들도 존경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풍성한 분이 행복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저랑 한번 1절만 한번 찬송해 보실까요? 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약속의 땅에서는 흉년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교회 생활 하시는 가운데 흉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 이런 굳건한 믿음에 있어서 깊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더 많은 섬김과 더 많은 좋은 일과 더 많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예. 이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 얘기인데요.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고 힘에 있어서 장사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문을 들었다면 성문이 얼마나 큽니까? 성문을 들 수 있는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아무도 훤칠하게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도 태어날 때부터 누구처럼 천재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나도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처럼 정말 외모가 훤칠했으면 그냥 모델하면서 멋있게 우아하게 살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확실하게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힘도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젊고 멋있고 힘도 능력이 있으니까 자신감 충만하죠. 여러분 젊으셨을 때 그래도 자신감 없었습니까? 뭐든지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그런 자신감과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술집 찾아가고 기생들하고 시간 보내는데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 좋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냥 기생들하고 시간 보내는데 많이 허비하고 마침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 갑니다. 근데 붙들려 가는데 그냥 붙들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 박박 깎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붙들려 가서 어떻게 했는가? 16장 21절 사사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끌고 가 눈을 보고 그리고 이 놋줄로 메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맷돌이라고 하면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봐서 아는데요. 할머니들이 콩 갈기 위해서 조그만 맷돌 돌리는 거 이런 거 많이 연상합니다. 근데 성경이 나오는 맷돌은 이 정도 맷돌이 아닙니다.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나옵니다. 이 맷돌은 소들이 돌리는 엄청나게 큰 돛돌입니다. 소들이 몇 마리가 이렇게 돌려야 돌아가는 그런 맷돌이에요. 그 삼손은요, 눈 빠졌죠. 머리 다 깎였죠. 외모란 이 스킨딥입니다. 피부 한 하나예요.
그렇게 볼품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이거 속 끌고 다니고.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삼손 입장에서 내가 한때는 무엇이 있었는데 하면서 아주 좌절하고 자기 연민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 가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그랬지만은 끝까지 그렇게 삼손이 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냅니다. 마지막에 새 용기를 냅니다. 어떻게 냅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삼손이 마지막에 큰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게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순간 여러분에게 용기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새 용기 내시고 우리 모두 다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하고 인내하고 또 믿음 지키며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사람 앞에서 존귀한 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